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또한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도들의 헌신과 이런 믿음을 지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과 11절의 말씀은 이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서두에 보게 되면 몰약과 유황과 상인들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를 내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궁금증을 가라고 있죠. 무릎을 하고 있죠. 누구지? 누가 달려오고 있지?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에 이 혼례의 그런 풍경이 그렇습니다. 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신부와 신랑이 만나게 되게 되면 신랑 측에서 이 가마를 보냅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려면 꽃가마 있죠. 이런 궁궐에서 꽃가마를 보냈죠. 그와 같이 이렇게 가마를 보내고 또 오는 거리가 멀다 보면은 옆에 딸려있는 이 하인들, 군사들과 거해야 되는데 거기서 호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마를 호위하는 사람들. 그것은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이 들짐승이나 여러 가지 이런 도덕들에 대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지키는 군사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호위를 하면서 오는데 우리나라에 횃불 있죠. 횃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연기 기둥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둥이 바로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횃불을 들고 저녁에 가마를 가지고 그 군사들과 호위하면서 한 동턱을 넘어서 들을 넘어서 계속 이렇게 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름을 보고 검은 구름을 풍기면서 오는 자가 누구지? 아직 보이지 않는 거죠. 누구지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혼식이 이제 혼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지금 그려놓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과정이 솔로몬 왕과 누구의 결혼식이라고요? 슬라미 여인의 결혼식이죠. 슬라미 여인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있는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수냄이라는 뜻.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몰약과 유황과 여러 가지의 상품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상품이 있고 풍기는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거친 들이 나오죠. 거친 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가정의 종지를 틀고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데 그 안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친 들은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몰약과 유황과 상인들의 여러 가지 향품과 향기가 내어져 있다는 그것은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이 교회가 딱 구분이 되어버리죠. 거친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몰약과 향품과 향내가 나가는 여러 가지 물품이 있는 곳이라고 가마를 하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 가마가 교회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합니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제 그 가마가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들이 보고 솔로몬의 가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서도 얘기를 했죠. 이 가마가 오는데 남쪽에서 30명씩 줄을 지어서 보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로 얘기하게 되면 이 거친 들에 있는 교회들 참 볼품 없잖아요. 그렇죠? 뭐 볼품이 세상 사람들 봤을 때 볼품 없어요. 여러분 여기도 한번 가봐요. 얼마나 높은 빌딩들이 많아요. 그리고 좋은 빌딩, 깨끗한 빌딩들이 많아요. 환경이 너무 좋아요. 우리 오차역 자매님 알다시피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모든 것이. 은행의 업무부터 양식까지, 우고까지 다 해결되는 그런 복합 상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 봐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달랑 건물에 십자가 하나 펴고 간판 하나 붙여놓고 교회. 그리고 좀 크게 이제 성장한 교회들은 좀 지어서 하는 그런 교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는 아무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의 딸들과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이 교회는 최상의 곳이거든요. 최고의 곳이거든요. 이곳에서 생명이 탄생이 되니까요. 이곳에서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니까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뜻이 이곳에 있으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들을 보호를 하시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사들은 불리는 영이라 믿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영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천사가 항상 대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천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 군대 85명하고 850명하고 싸워서 승리를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쫓겨났죠. 근데 어디로 숨었어요? 광야의 로뎀나무에 숨어서 죽기를 바랬죠. 근데 그때 누가 도우셔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떡을 물다 주시고 물을 제공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까마귀가 떡을 갖다 줬을까요? 물을 갖다 줬을까요?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천사와 같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까마귀와 천사가 어디로 가요? 사도행전으로 가잖아요.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은 그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자를 돕잖아요. 초대교회 돕잖아요. 그 사람들이 천사와 까마귀인 거예요. 까마귀가 도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천사와 같이 엘리야를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떡도 갖다 주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한 거예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까마귀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어디 까마귀가 떡을 물어주고 물을 물어줄 수 없죠. 물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겠지만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양쪽에서 이렇게 돕고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천국 전선을 내 옆에 붙이셨다고 한다면 붙이신 것을 확실히 믿어버려야 돼요. 그럴 때 도움이 있는 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천국 천사들을 도우신다. 여러분 앞에 지금 30명씩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귀한 말씀이 나오죠? 60명이라고 나와. 60명. 60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얘기 많이 들어봤죠? 6666이라는 숫자를 들어봤죠? 이것이 멸망의 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가 되면 피내침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막 이런 그런 육적인 그런 말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이것은 간단해요. 666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간의 수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의 이름. 인간의 이름이 666이에요. 숫자가 666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이 666이라고. 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죽는다는 거. 666이라면 완성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첫째 날부터 제6일 날까지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7일에 와서 쉬셨잖아요. 제6일 날까지는 사람의 수란 말이에요. 죄의 수, 죽는 수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7일 날 안식하셨잖아요. 그 안식을 해야만이 사는 거예요, 모두가. 다 지어놓고, 다 창조해놓고, 그때 활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쉬시는 날 다 활동하는 거예요, 생명들은. 그래서 제7일, 6일날까지 창조해 놓으셨고, 6째 날까지 창조해 놓으셨고, 제7일에 안식할 때 모든 것이 다 사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생명의 날인 거예요, 생명의 날. 그래서 여기 60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 60명이라는 수인데, 그 수는 인간의 수다. 즉, 안성이 되지 않는 수, 불완전한 수, 죽음의 수란 말이에요. 피리침을 받고 안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수. 그냥 인간 자체의 수가 6이란 말이에요. 제6일째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7일,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제7일은 완전수란 말이에요. 완전수, 꽉찬수, 생명이 사는 수. 모든 것이 완성됐다는 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가 6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수가 6이면 여러분 수가 6이에요. 6. 죽을 수밖에 없는 숫자 6. 근데 예수님이 한 분이 붙으시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 돼요?
그것도 7명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 숫자를 무슨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6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을 가지고 있다는 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뭘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게 666이라는 숫자의 개념이에요.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다 인간의 몸은 죽는다 이 뜻이고, 완전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있는 사람은 제7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 제1호일 날은 7일 날로 정해지는 거예요. 부활절 날. 살아있는 날로.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건 그 얘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라, 완전해져라, 거룩해지라,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의 개념들. 근데 오늘 여기 60명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 가마 안에 누가 탔어요? 이 가마 안에 가마를 누가 보냈어요? 가마를 보내고 가마의 이 주인 누구라고? 이 교회의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마를 보내신 이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 여자가 60명하고 함께 타고 예수님 앞에 가면은 70명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10명도 될 수 있고 100명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수, 완전히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완전수를 보여주시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냥 잔치집이었어요. 잔치집. 즐겁고 먹고 마시고 신랑이 결혼하는 지금 똑같은 잔치집이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그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바꿔서 주시잖아요. 그럴 때에 그 하객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신랑을 부른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들은 좋은 술을 부었다라고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왜 신랑을 불렀겠어요? 처음에는 왜 안 불렀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이 해당이 돼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냥 우리는 잔치집에 참여한 자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근데 솔로몬 왕이 이 슬라미 여인, 그 여인을 사랑해서 가마를 보내는데 그 군사들을 60명을 보내는데 그 군사가 다 칼을 찾고 전쟁에 능한 자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밤에 도적들이나 날짐승 이런 짐승들에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말씀했던 것처럼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계실 때에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이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것이, 저도 그것을 한번 오해한 부분이 있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처음에 남자만 태어났죠.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최초의 이름이 가진 여자가 누구예요? 이름이 하와가 아니죠. 최초의 여자의 이름은 여자예요. 하와가 아니에요. 그걸 모르면 우리가 성경 참 늦게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늦게 갈 수가 있어요. 최초의 여자의 이름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본즉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죄를 지은 이후부터 하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무슨 말씀이에요? 산자의 어미라고 칭해준다고. 그 전까지는 산자의 어미가 아니었어요. 저 여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같이 먹었나이다. 그렇게 아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숨어서 하나님 앞에 피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가죽옷을 옷을 입혀서 그들에게 입혀주시면서 그때부터 그 여자의 이름이 하와라. 산자의 어미라. 그 뜻은 너희들을 내가 죽이지 아니하고 살릴 것이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가죽옷을 짓기에는 누군가 동물은 희생을 해야죠. 그렇죠? 그 희생양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산자의 어미가 이제 누구한테 넘어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넘어오죠. 그래서 한자의 어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혈통을 지금 저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죽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살게 하시려고.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작은 것 같고 언제든지 공격하면 무너질 것 같지만 절대 안 무너져요. 주님이 여기 주인이신데요. 지금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님이 여기에 주인공이시라고. 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쳤느니라. 선물 솔로몬 왕의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10절에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어요. 자, 은이도 나오고 금도 나오고 자색 깔개도 나와요. 자색 방석이 있죠. 깔개면 우리나라 얘기하면 방석이 되겠죠. 자, 은은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을 얘기해요. 그리고 금은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던 것처럼 너희들은 금으로 연단하듯이 사라고 그래요. 사라. 보석도 사고 무엇도 사고 다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또 오해한 사람이 돈 주고 살아간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돈 주고 살아가는 뜻이 아니에요. 금으로 연단해요. 연단. 금은 믿음을 뜻하는 것이고 이 자색이라는 건 뭐예요? 왕이 입는 복복. 우리나라 임금들이 입은 옷이 뭐예요? 용포라고 그러죠. 네. 그와 같이 요셉이 입었던 자색 옷. 그것은 왕이 입을 수 있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 교회 내에,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내에 예수님이 자정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섬기기 위해서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한데 은은 성도들의 헌신이요 금은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위에 지어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핍박을 통해서도 교회는 보호된다. 주님이 보호하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느니라. 이 예루살렘의 딸들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색 방석을 꼬은 거예요. 짜드는 거예요. 우리가 뜨개질 하듯이 그게 딴 거예요. 그러면 그 실과 실이 연결되어야 되죠. 실과 실이 연결되어야 되죠. 이것은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임금님, 우리, 예수님, 우리 계속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금으로 말미암아 연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당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교회의 이 건물은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 얘기 하시는 것이고 이제 내가 세상에서 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마를 보냈는데 이 교회를 보냈는데 그 교회 안에 들어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을 그 누구도 해할 자 없다라는 거죠. 밤의 무서움도 도적도 짐승들도 즉 이것은 사탄 마귀도 어떤 권력도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호하신다. 그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전하게 그 가마를 나의 신부인들까지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가마에 탔습니다. 이 교회라는 이 가마에 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보호받고 가는 거예요. 이 가마는 계속 움직여 가는 거예요. 우리 육으로는 이 건물은 그대로 있지만 영적으로서는 이 교회는 계속해서 움직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마는 움직이는 거예요.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안주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움직여서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마에 타서 신랑이 오라고 하는 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항상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상기시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흘리지 않은 것입니다. 자, 11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뻐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자, 솔로몬 왕을 누가 안착시켰어요? 누가 왕을 올렸어요?
다윗이 있을 때, 다윗의 지금 이 왕으로서 있을 때, 이 솔로몬은 원래 정상적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 어머니가 이 왕위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을 넘겨줘요. 그러면 솔로몬이 봤을 때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솔로몬의 왕관이 어머니가 씌워준 거잖아요. 다윗이 해주고 싶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씌워준 그 왕관이 지금 보인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하고 있죠. 이 가마를 지금 솔로몬 왕이 보냈으니까 솔로몬 왕이 보냈다고 그러면 그 왕권이 지금도 있구나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어머니가 제가 여러분들 설명할 때 누구라고 그랬대요? 여러분들 설명할 때 제가 저번에 설명할 때 이 어머니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3장에서. 3장 4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대요? 어머니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성령님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 육체로 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의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서 왕관을 쓰게 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면류관이 벗겨지지 않도록 지금까지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완성이 될 때까지 그 왕관, 이 면류관을 지금 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안 계셔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는 성령님이 활동한 시대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받을 줄은 믿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성령이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구해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을 때 그것은 뭐예요? 성도를 하나님 지금 지키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다가 하나님께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쟁반의 옥구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의 향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교회도 제공하신 것이고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목회자로 두시는 거고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시고 한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간에 그분의 제단불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의 딸들이 노력한 것이 있죠. 분명히 그냥 있지 않았죠. 그 가마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의 노력이 헌신과 노력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방석 깔개를 만들 때 그들의 수고함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헌신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예요. 정말 크신 은혜예요. 구원은 세상에 누구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인간에게 내가 다른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을 주시는 자가 없다. 오직 내 아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은 절대적으로 1.1핵도 내일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다 이룰 것이다. 말씀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예루살렘의 그 여자들처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손 놓고 있어서가 아니라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나가서 희생해야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얘기했지만은 금을 사라고 했죠. 금을 사라. 여기는 분명히 향품과 몰약과 향내 내는 것과 그런 것이 분명히 있죠. 상인들이 여러 가지 물품이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사라고 그래요. 사라고 한다는 것은 어떠한 값어치를 주고 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헌신하라 그 뜻이에요. 너희들이 헌신하라.
이것을 얻기 위해서 헌신을 하라.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반대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은금과 모든 걸 주고 사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다 오히려 그것을 이웃에게 주고 따르라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아니고 산다는 의미는 내가 거기에서 들어가서 헌신해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막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막에 보게 되면 기둥이 다 세워졌어요. 텐트 바깥으로 전부 다 기둥이 세워졌는데 그 밑에는 무엇으로 박았어요? 다 은으로 박았어요. 은으로 다 받침대를 깔고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나중에 줄로 다 묶는 거예요. 이렇게. 다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은은 그래서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금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이 되라. 헌신적인 기둥이 되라. 그 얘기를 기둥이 그 기둥.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기둥이 됐어요. 누가 됐어요? 야고보가 됐죠. 요한이 됐죠.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가 됐죠. 그들이 기둥이 돼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기둥이 됐어요. 그 기둥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나 아시아 교회나 세계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의 교파를 떠나서 기둥들이 있어요. 총회장이나 뭐 할 것 없이 누구든가는 한 교단 가운데 반드시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줄로 연단이 되고 연결되어서 그 은 받침대처럼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 기둥이 세워졌고 그런 말미암아서 다 각 교파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그 기둥들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영적 기둥이 있죠.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 가운데 몇몇 분들은 영적 기둥을 크게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또 그 밑에 작은 기둥들이에요. 큰 기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그 기둥들을 세워서 쓰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헌신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 교회는 세상이 아무리 강력한 파도를 치고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아요. 반석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감화를 보냈어요. 이 교회를 보냈어요. 이 교회에 대해서 은처럼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금과 같은 믿음으로 방석 자색 깔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정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섬긴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세부교회에 자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는 건 좋지만 항상 교회를 먼저 돌아보고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주의 종들을 섬겨나가면서 함께 공유하면서 협력하면서 그렇게 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폭로를 통해서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받는다 할지라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면류관은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구원의 면류관은 여러분의 구원과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서로가 함께 노력하고 헌신해서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